민수기 33장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의 39년의 광야 생활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지금 광야 막바지 모압 평지에 다 다다라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33장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40년째 5월 초하루면은 지금 40년 만 39년 5개월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만 40년이 차는 것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막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연고로 연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모세는 광야에 잘 마무리를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는데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은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32장 가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많은 가축대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주셔서 40년 오는 동안 수많은 재산을 불려주셨습니다. 사실 풀도 얼마 나지 아니하는 그곳에 많은 가축대를 기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루벤 자손, 갓 자손,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가서 살기보다는 자기네는 요단 동편에서 많은 가축대들과 함께 여기 좋은 초장이 있는 곳에서 살겠다고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발과 느보와 느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가 가축대가 많으니까 여기 초장이 있는 여기 요단 동편에 좀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8절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기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남아서 가축을 치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은,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10지파는 가서 싸워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걸 쟁취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10지파는 나가서 싸우는데 니네 두 지파는 싸움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먹겠다? 예? 여기서 그냥 편안히 하겠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공동체 생활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고 나는 그저 그냥 뭐 힘 안 들이고 이걸 점령하고 나는 좋겠지만 나머지 공동체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힘이 생기겠어요? 저놈들은 여기서 지들이 거기 가서 다 있겠다는데 우리들만 가서 싸워서 하냐? 이거 반발이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요즘 여러분 공천하는데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자기 지분 챙기고 자기가 공천을 받아서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저것 요구도 하고 그러죠.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마음 상태가 되먹지 않은 겁니다. 지금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는 내가 좀 불리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 내려놓음 손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후에 여호수아서에 나오지만 갈렙과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산악지대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 사실 여호수아는 거기 안 가도 돼요. 여호수아가 2인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갈렙 있죠. 요새는 제 말을 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갈렙이 84세에 헤브론을 점령하러 가거든요. 다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땅도 누군가는 소유를 해야 되는데 점령해서 이겨야 되는데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땅을 제2인자인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인 갈렙은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험지로 갑니다. 요즘 공천하는데 험지로 가라 그러죠. 험지로. 안 간다 그러잖아요. 홍준표 같은 사람은 내가 2번씩이나 컷오프 되면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탈당을 하든지 뭐 엄포를 놓고 그러잖아요. 리더는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루벤과 갓 자손. 모세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나 한번 보세요. 8절 봅니다. 6절 봅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약속하신 땅이다. 가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10지파는 못 갑니다. 저들은 장대 같은 다 거인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루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른다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 이게 차이지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또 죽으려고 하느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정신 차려 이놈들아.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과거에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연병이 들어가, 요즘 같은 전염병이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죽이시죠. 또 레위지파 고라 족속들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시죠. 불이 나와서 태워 죽게 하시죠. 그것도 안 돼서 연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또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모압 평지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막 그러는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또 나머지를 거기에서 죽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런데도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자기들만 편하가 있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고생해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한 공동체인데, 한 공동체.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기 막바지에 와서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사람은 모두 다 광야에서 끝났다, 죽었다, 내가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였다. 60만 3,550명이 출애굽해서 20세 이상, 60만 3,548명이 다 죽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창출 레민신이니까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하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편의 설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세 편의 설교를 전한 것인데, 그거 전하고 모세도 비스가산에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인생은 돌아갑니다. 시대는 지나갑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은 안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시리라. 가데스 바네아의 그 무리바 사건, 그런 걸로 모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노를 심하게 하는, 분노를 일으킨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죽지 않으려면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래서 모세가
내린 처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일 요단 땅을 건너지 아니하고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한다면 전쟁 준비를 하고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10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라. 싸워서 다 점령한 후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지혜롭죠, 모세.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미련하면 백성이 어렵습니다. 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냐 하면은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요,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아니면 국민이 죽고 공동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리더. 모세가 그래서 쫙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의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들어야지. 살려면 들어야죠. 모세가 안 된다. 니놈들 다 쳐 죽이고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끝나는 건데 안 들으면 어떡하려고요? 내 욕심과 욕망은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아랑곳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도 있죠. 그거 맛있는데 같이 살아야 돼. 같이 혼자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건 엄포가 아닙니다. 그대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엄청난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죽을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명령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과 성읍들에 두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기고 여기 올 거니 여기에 남겨두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 살면 안 돼요. 나만 살면 나도 죽습니다. 한 왕에 2마리의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저놈이 언제나 죽나,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한 마리가 드디어 힘이 딸려서 죽었습니다. 왕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습니다. 피체가 썩으니까, 다 썩으니까 그놈도 어떻게 돼요? 썩어서 죽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으면 내가 산다,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어항은 공동체잖아요. 그 안에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죽이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함께 살아. 이게 공동체예요. 정치판에 가면 공동체 의식이 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없어도 잘한 건 잘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리고 찬송할 건 하고 아니면 반대할 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근데 정권이 바뀌어 보세요. 똑같아요. 어떤 놈이 해도 똑같은 거야. 이거는 어떤 놈. 거기 여도 붙여야지. 아이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만 잘하면 좋은 나라인데, 정말 좋은 나라인데. 자,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3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모세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장하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면은 줄 것이다. 31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멋있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서 이러한 지도자는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지도자가 한쪽 편만 들면 저쪽 편은 죽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지도자죠. 화합할 수 있는. 모세가 루벤 갓자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까지도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해 줍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의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마 그 땅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도 므낫세의 반지파를 거기에 머물게 하도록 거기에 남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 이미 33절에 나와 있던 대로 여러 나라의 땅을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33장 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어떻게 왔는가? 노정, 여정, 훈련의 길, 순례의 길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대로 38절 가겠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정오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제 다 여정을 마치고 40년의 여정이 여기 마무리되면서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호르산에 33년의 아니죠. 123세의 연한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모든 거기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아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부셔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그런 거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면 싸우면 되는 거고 점령하라 그러면 점령하면 되는 거고 믿어지면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대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 머리가 좋잖아. 머리로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는 거지. 이해하고 분석해보는 거야. 가감승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면 아멘 하고, 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아니면 어메 하다가 노멘 하고 말죠. 그냥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가능해서 되어진 게 있는가? 다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후 불어서 사람 만드시잖아요. 여자를 만들 갈빗대 뽑아서 만드시죠. 이게 가능하기나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아이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4일 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이 말되게 해야 성경이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산해서 다 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책들도 다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요, 아 그래서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내 머리로 믿고 지식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근처도 못 가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집에서 다 자야 돼요. 쉬어야 돼. 기도해도 집에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그냥 코로나인지 택시인지 뭔지 그걸로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또 신천지가 그놈의 이단들이 그냥 다 퍼뜨려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막 나오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들 왜 나오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막 죽이셨다고. 말 안 듣잖아. 자격 없어. 너희들은 여기서 끝내야 돼. 수만 명씩 죽이십니다, 한꺼번에. 다윗 시대도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저는 심부름만 한 거지, 다윗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이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야, 이게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자기가 인구조사해서 자기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이놈아, 언제 내가 했냐? 내가 다 한 건데. 내가 밥상 차려주니까 네가 네 놈이 먹은 건데. 그래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24장.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할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게 할까? 아니면 3일 동안 연병이 돌게 할까?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7년 동안 굶주려 보세요. 어떻게 살아?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보세요. 아들에게 쫓겨가 다닌 것도 지금 그냥 억울한데. 그래서 3일 연병을 택하거든요.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3일 만에 3만 명 죽습니다. 3일에 3만 명.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냥 막.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는요, 완전히. 그럼 잘 들으세요. 죽습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시대는 지나가요. 지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남겨야 돼. 내가 어떻게 삶의 자취를 살아가고 무엇을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이삭은 도망갈 수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라가서 순종하는 이 간증이 있잖아. 100배를 얻은 간증이 있잖아. 야곱은 20년 동안 무일푼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간증이 있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진 간증이, 여러분 무슨 간증이 있어요? 간증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버킷리스트, 내가 죽어서 뭘 어떻게 좀 써놓고 후대에 내 후손들이 나에게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60만 3,548명을 본받지 맙시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2명,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야 돼. 먹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먹을 게 없어도 그래도 나를 살려줄 생명의 주인께 11조는 드려야 돼. 온전한 신앙 고백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어. 세상 없어서 세상이 둘쩍나도 주일은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이거 2가지 여러분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온전히. 제가 현승현 대표 얘기했잖아요. 디쉐어에 갈등이 올 때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맡기든지 결단을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왕창 데리고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갈등하고 조마조마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야 임마 그건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뭐래. 야 이게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다른데 마귀가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요. 이 예물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갖출 건 갖추게 하시옵소서. 매너 있는 삶,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